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많은 다양성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성들 때문에 많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너희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고 다 이방인들마다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다른데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그렇게 싸워선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른데 그들끼리 맨날 그렇게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요, 일단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품어야 되는 문제래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게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막 유약해 보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함이에요. 1절을 한번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본질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걸 확고히 믿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도 뭐 유대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방인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아직도 뭐 율법적인 것들,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된다,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문제 가지고 아직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중요해. 다른 그런 부분들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받아줄 수 있고 용납이 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아직도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야 그래도 안식일은 좀 지키자 똑바로. 그리고 아예 음식도 이런 건 먹어야 되고 아예 옷도 왜 쟤네들은 저런 거 입어 안 돼 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직 그거를 깨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그게 잘 들리지도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신경 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분명히
품어주고 담당해야 된대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 그러면,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성숙한 자들이, 먼저 지혜롭고 성숙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품어주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당연히 성숙해질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14절부터 이어져요. 아직 과거의 습관이나 선입견, 편견 이런 거에 쌓여 있는데 그게 잘 벗겨지지가 않네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가 강해 보이고 이런다고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지가 절대로 고도하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강한 자, 약한 자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저 사람은 막 되게 막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보이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래요. 지금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겠느냐, 그냥 품어줘야지. 어떡하겠느냐, 믿음이 강한 성숙한 자들이 미성숙한 자들을 품어줘야지. 그러면서 다양성 때문에 너희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왜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맨날 그냥 죽고 살기로 싸워요. 그게 뭐 먹고 살 일 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뭘 그렇게 맨날 그냥 이 악물고 맨날 자기들끼리 비판하고 싸우고, 왜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끼리 벌써 이래서야 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의 절규하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로 싸우는 부분들이 선과 악의 문제 때문에, 그 분별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많아요.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맨날 자기들끼리 의견 달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패거리 만들고, 나는 쟤랑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래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해요. 1절 지금 읽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래요. 다 자기 만족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래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이거 민수기 나누면서도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모세도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돌파해야 돼요, 여리고성부터. 근데 이미 요단강 동쪽도요, 모압하고 미디안 그들이 전쟁에서 물리치고 나니까 그들이 좋은 땅이 생긴 거예요. 가축 키우기도 좋고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비옥한 땅인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는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가축 키우기 좋으니까 가나안 땅 안 들어갈게요. 약속의 땅 우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여기서 머물게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분노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너희들만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해서, 너희 지파만 빠지면 나머지 10지파들은 뭐가 되느냐, 너희들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 또 광야 생활 또 40년 동안 지금 뺑뺑이 돌았는데 또 이제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이런 장면 나오죠. 마치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막 비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다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지 진짜 하나님 눈에 볼 때 선과 악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이런 구절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한테 아부떨고 아첨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뭐라도 얻을까 이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나쁘게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서 살으래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덕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요, 건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뜨린다라고 하면 그런 분명히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나 때문에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들의 마땅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3절 지금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받으셨대요. 억울하게 비난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비난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받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셨대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위해서 산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빌립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성부 성자는 사실 하나로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충분히 우리 모두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 없대요. 오히려 비방을 받았어요.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찾아봐요. 돈을 더 모으면 될까? 다른 어떤 만족이 있을까? 다른 어떤 쾌락이 있을까? 막 이것저것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짧은 쾌락들, 순간적인 건 있을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쳐봤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봤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봤자 여러분, 별거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어디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봐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를 얻는다 그래도 그 기쁨은 순간이고 그 순간 뒤에는 다 날아가 버려서 그냥 공기처럼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지 못하고 막 비판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기쁘게 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요? 그래서 뭐 어떤 기쁨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봤자 뭔가를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계속적으로 써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대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 찾으려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는 자들은 당연히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 더 누리면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따지니까 또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뭐 할례도 받으려면 아브라함한테도 언약하셨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왜 구약 성경 똑바로 읽으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뭐 신약만 믿든지 구약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의 중요함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나요?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목적은 뭐래요? 그럼 구약 성경은 왜 읽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후손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과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 명 택하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보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스라엘만 선택되고 그들만 구원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린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4절에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쓰였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쓰였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그런 어떤 조문들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거기에 율법과 관련된 법들이 안식일 날 뭐 몇 발짝 더 움직였다고 우리가 구원 받고 못 받고의 문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뭐 먹고 안 먹고, 옷을 어떻게 입고 안 입고, 손을 씻고 안 씻고, 이방인들 어떤 더러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그런 문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으면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참 안 받아들이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지혜를 주고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 우리들을 위한 거래요. 구약 성경의 목적은 다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구약 성경도 주셨고요, 또 신약 성경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거, 결국 구약의 모든 것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결국 너희들 모두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준다라는 그 구원 계획이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다 열릴 거다라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계속적으로 적혀 있어요.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할 것 없이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다 귀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교훈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지혜롭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준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짧은 삶 가운데 그냥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넘어가요. 다시 한번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5절부터 7절 한번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요 하나가 돼야 된대요. 하지만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동의. 야, 우리 하나 되래잖아. 그러면 좀 말 좀 들어. 뭐 이러면서 야, 이런 부분도 회의하자. 이거 만장일치. 이거 만장일치. 여러분, 이러라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인구 70억,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고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들끼리의 다양성을 누구보다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 짓는 거, 나쁜 일하고 죄 짓는 거 이런 거 말고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여기까지 진보가 되어 온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똑같이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래요. 로마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의견에 대해서 다 똑같이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요,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끼리 서로 품어가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만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본질 놓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싸우면 우리가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열하게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놓치지 말되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큰 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데 그걸 어떡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 뭐 배경에 따라 그것들이 문화에 따라 다 다른데,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돼야 된대요. 그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십자교회 성도들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예배드리는 것,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맨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무의미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특별히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우도 있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현재 한국 교회들 너무나 싸움판인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싸움에 난 휘말려봐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젊은 사람들이 뭐 가나안 성도가 돼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지금 200만 300만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만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겠지만 그들 중에도 상당수는 많은 교회 내 갈등들 때문에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이제 나는 교회 생활이 지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 성도라 그러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고 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목사고 성도들이고 뭐 다 싫어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뭐 다니고 이제 교회 옮기고 전에 부목사 할 때나 뭐 때나 참 보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뭘 그렇게 싸울 게 있어요? 예배드리자고 여기 모이는데 이 안에서 뭘 그렇게 죽자 살자 맨날 그렇게 싸워요. 원로 목사파다, 담임 목사파다, 장로파다, 안수집사파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성가대 팀이다, 뭐 찬양 팀이다, 어디 팀이다, 무슨 사역 팀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마 1세대 개척한 목사가 사임을 하거나 이제 돌아가신 후에 2세대, 3세대 가면 이제 교회가 민주주의다 보니까 맨날 회의하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네요.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뭐 이런 거 한다 그러고 맨날 하는 게 안건 정해놓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그건 아니다 뭐다 하면서 뭐 이렇게 싸운다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판에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막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알고는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 교회 안에 나눠져가지고 맨날 난 쟤네 싫어 난 쟤네 안 맞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싸우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예가 한국 교회 한두 교회의 예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서 패거리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자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맨날 어리석은 행동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틈을 줘가지고 거기서 갈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목사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성도들끼리 패거리 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판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게 너무 문제죠. 그럼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뭐도 하다가 이젠 교회 생활이고 뭐고 다 싫다. 목사도 싫고 누구고 싫고 뭐 하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실족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야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 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대로 그냥 실족해버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예를 감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끼리 우리 안에서 막 여기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맨날 회의하고 여기서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럴 싸울 에너지 있으면 우리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싸울 에너지가 어디 있으면 왜 여기서 분열하면서 사탄 마귀한테 그렇게 가지고 놀림을 당하나요? 왜 우리끼리 맨날 분열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분열의 영들이 자꾸 작동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 생각하다가 골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 자기 얘기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다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고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냥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영적 전투에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분열들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나 옳다 그러면서 자기 기쁘게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거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만족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우리들끼리도 서로 영광을 받으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하시고요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잖아요. 다만 선과 악,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의미가 없대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는데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오늘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대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만 왔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으셨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오셨던 것,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해요. 왜 그러면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왜 메시아는 그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메시아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우리는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할 계획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서 한심하고 그렇게 좀 더럽게 살아가던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빠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쭉 볼까요?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들아 즐거워라 하였으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9절, 10절, 11절, 12절 이건 다 사무엘하, 시편, 신명기, 이사야 선지자서의 그 말씀들, 구약 성경의 구절들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요. 결국 우리가 이새의 뿔이라고도 여기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서에. 이새의 뿔이는 다윗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강이 온대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봤자 기쁨이 안 온대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오죠. 지금 쭉 나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친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못 얻는데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를 못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맨날 그냥 원망할 것들만 찾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내 인생 왜 사나 그러고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친대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과 평안,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근심 걱정 그냥 두려움밖에 쌓여가지고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남들 원망하고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삶도 아니고 어리석은 삶에다가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나 잘 살고 나 평안하게 살고 나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 만족을,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헌신을 하고 뭐를 하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 그러는데 그거 다 돌이켜봐야 돼.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했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나의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이거 설명하는 게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백날,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세요. 교회 일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거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뭐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맨날 그러면서 싸움이나 하고 맨날 그냥 의견 충돌나고 중내산해하고 쟤나 미워 안 맞아 뭐하고 이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로마 교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예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어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도 않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과 평강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아직도 나는 인상 빡빡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래 왔었나? 우리가 이젠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이제 살리고 세워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